할렐루야! 우리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길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삶의 부분 하나마다 만지시고 회복하시고 이끄시고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함께 믿음으로 바라봅시다. 2월 7일 월요일 아침 예배 성삼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며 이 아침을 시작하기 원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3장 1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3장 1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 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손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아오는지라. 예수께서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음이더라.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시니라.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오은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라는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네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의 가나나인 시몬이며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 자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먼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장면, 이것이 옳은가 안 옳은가 한쪽 손 많은 자들을 고치시면서 다시 한번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이며 본질이 무엇인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이 함께 이것을 보고 고발할 것을 찾고 죽이려고 논의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들은 어떻게 하면 예수를 잡을까라는 이 프레임 안에서만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메시아로서 그가 행하는 일들에 대해서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고 자신들의 이권을 유지하기 위하여 예수를 어떻게든 죽일까 하는 그런 목적으로만 예수를 보고 있다는 것이죠. 또한 예수님께서는 이제 갈릴리 바다로 물러가서 많은 무리들에게 큰 일을 보이시고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12제자를 세우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갈릴리 1차 사역과 2차 사역이 시작하는 부분을 함께 동시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12절까지는 이제 1차 사역을 마무리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고, 그리고 13절부터는 이제 12사도를 임명함으로써 이제 제2차 갈릴리 사역을 시작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우리가 조금 주목해야 될 것은 주님께서 의도적으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토요일과 주일 본문이죠. 2장 후반전에서도 동일하게 하시는데, 주님께서는 일부러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행하심으로써 안식일이 누구를 위해 있는 것인지, 아버지께서 왜 안식일에 허락하셨는지에 대한 본질을 말하고 있지만, 당시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생각 안에서만 말씀을 해석하려는 오류에 빠집니다. 안식일에 이삭을 잘라먹는 문제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할 때 예수님은 다시 그들을 회당에 들어가십니다. 또한 성경을 가르치면서 안식이 없는 그들에게 진정한 안식을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이렇게 안식을 보이고 전하려면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늘 진리 앞에서 당당하셨어요. 이것이 우리 안에 행해야 될 믿음의 행동입니다. 진리는 타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말씀을 계시적으로 풀며 레머로 풀 수 있는 영적 권세로서 나아가야 합니다. 말씀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안다면 그대로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 중요함을 오늘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 주님은 구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7절부터 12절까지 보면 예수님이 바다로 물러가시자 갇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큰 일을 듣고 나옵니다. 그 중에는 병든 자가 많았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이 몰려오니 그들의 안전상 배를 띄워서 멀리서 배 위에서 거리를 두시고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병을 고치시면서 말씀을 듣지 못해 그들이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지 못할 것을 염려하시고 계십니다. 특별하게 오늘 귀신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다윗의 아들이라고 떠들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귀신들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압니다. 그러나 그들이 주님과 교제하진 않죠. 기독교의 핵심은 지식으로 예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그분과 교제하는 것임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13절부터 19절까지는 이젠 제자들을 세우십니다.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12사도를 세우시는 목적과 그 명단이 나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12사도를 세우시는 목적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와 동행하며 가르침을 받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복음을 전파하여 귀신을 내어 쫓도록 파송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주님으로부터 파송을 받아서 이 일을 행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마가는 이러한 12사도의 선택을 마태가 갈릴리 전도 여행을 위한 것처럼 묘사하고 있는 마태복음 10장 1절부터 4절까지는 달리 예수님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본격적인 핍박을 받기 시작하는 시점에서 맞추어 기술함으로써 바로 이 사건이 예수님의 순환을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강력하게 암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종합하면 예수님께서 12사도를 세우신 목적이 분명하게 드러나는데, 그것은 그들을 세워 복음을 전파하도록 훈련시키며 나아가 당신이 죽으신 후에 교회를 구심점으로 다시 시작하기 위함임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확인하여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한편 본문에 언급된 12사도의 명단을 살펴보면 그들이 다른 사람들에 비해 특별히 뛰어나거나 재능과 인품을 소유한 자들이 아니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오히려 비천한 자들이었다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는 일꾼을 선택하시는 주님의 선택 기준이 인간과 같지 않음을 나타내 주는데, 마가는 주님께서 12사도를 세우실 때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다라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을 분명하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더 깊이 묵상하고 깨달을 것이 무엇인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특별하게 14절, 15절 말씀을 보기 원합니다. 14절, 15절에 보니까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목적이 나와요. 그 가운데 첫 번째가 그들과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는 것이에요. 함께 있는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친구나 일행이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여기서 주님의 일행이 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그분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라고 요한복음 13장 13절에도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의 동료로서 동역자로서 함께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분에게 배우고 그분의 모든 것을 몸에 익히고 함께하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분과 함께 있으면서 그분의 모든 것을 배워야 했습니다. 마치 위대한 장인이 돼서 그 기술을 전수받고자 수련을 쌓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도록 주님이 이 사람들을 부르셨다는 것이에요. 즉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는 사람이 제자라는 겁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전적으로 그분의 가르침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혹은 성경을 공부하는 목사가 되었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분부하신 모든 것을 가르치고 또 배우고 철저하게 순종하는 삶이 바로 제자라는 것을 명백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많은 성경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더라도 주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며 제대된 삶으로 가지 않는다면 그 사람을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를 위해서 반드시 세 가지 조건이 있어야 되는데 첫 번째로 자기를 부인하는 것과 두 번째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과 셋째로 주를 쫓는 것이 전제 조건으로 붙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자의 조건이에요. 즉 나를 부인하고 주님께서 주신 십자가를 지며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따르는 삶, 내 의와 내 생각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말씀 가운데 철저하게 순종하는 자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거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순종이 그 어떤 것보다 귀합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때만이, 말씀대로 행할 때만이 하나님의 자녀됨이 드러납니다.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주님 사도들을 부르시는 것처럼 제자들을 세우시는 것처럼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길 소망하십니까? 그렇다면 말씀을 행함으로써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을 드러내십시오. 오직 주님의 마음을 품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써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것을 삶 가운데 드러내십시오. 오늘도 능력으로 행하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안식일에 큰 일을 행하시는 것과 그리고 병자를 치유하시고 또한 12제자를 세우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특별하게 12제자를 세우시며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신다는 이 대목과 그리고 제자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그림을 보여주심에 감사합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은 예수를 따르는 자입니다.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주하여 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을 지켜 행할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결단하며 행할 수 있도록 주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믿음의 가정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먼저 오상현, 유현정, 성민이와 예준을 위해 기도합니다. 늘 이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넘치는 기름 부으심이 임하길 원합니다. 가족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늘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하게 늘 강건케 채워주셔서 어떠한 질병이 오더라도 믿음으로 이겨내며 뚫어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하게 부모님의 구원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주의 딸과 아들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주의 간절인 소망으로 구원을 선포하며 영혼을 위해 기도하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두 아들 가운데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셔서 비전과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김순호, 이수민, 우리 희재를 위해 기도합니다. 특별하게 하나님 이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과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늘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며 주의 나라를 위해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지경을 확정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열심들이 이 가정을 통해 온전히 드러내 주시옵소서. 특별하게 우리 김순호 집사님 기름 부어주시고 지혜와 명철과 계시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시대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주의 아들 통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이수민 성도님 가운데 건강을 지켜주시고 특별하게 시제 가운데 마음과 생각을 붙잡고 하나님 복음의 진리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하게 구원의 감격과 비전을 향해 나아가게 하시고 또한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 하나님의 믿음의 가정을 세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이진섭 집사님 또한 승혜경 권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늘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의 충만함으로 채워주시옵소서. 몸의 아픈 모든 부위를 치유하여 주시고 기쁨과 감격으로 주님 오실 그날까지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며 마땅히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주님 우리 집사님과 권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기도합니다. 늘 주님 바라봅니다. 주님께서 인쳐주시고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셨던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의 말씀을 붙잡고 참된 제자의 삶으로 주의 뜻을 향해 나아가는 행하는 모든 할렐루야 공동체 가족 구성원들 가운데 또한 함께 말씀을 나누며 사모하며 믿음을 걸어가는 모든 주의 제자들의 삶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